여기에 제가 나오는 거를 제 스스로 보니까 좀 멋쩍은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주연 목사 대단하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뭐 대단하다, 좋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데, 저것을 바라보는 저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저것을 바라다보면서 철로 역정을 생각하게 됐어요. 철로 역정.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가고 있다. 또 우리들이 인생의 길에서 연단을 받고 우리가 정화되고 또 더 높아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렇게 서울역에서 형제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들을 포옹을 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된 까닭은 정말 제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젊은 날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작은 진실 하나를 주셔서 이것을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아닌 것은 언제나 버리고, 그러면 뭘까?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그 길에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로 하고 쭉 오다 보니까 서울역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길까지 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는 함께 해온 우리 온누리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혼자라면은 저렇게 서울역에 지금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을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저를 조롱하고 또 같이 술 먹자 그런 사람도 있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면은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광장 끝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고, 또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주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그 동지들, 또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 고백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이 때때로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안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끝까지 당신이 원하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과 자부심과 은혜와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요. 제가 서울역에 나가서 저렇게 있으면서 사실 보면 불편할 것 같고 또 어색할 것 같지만은 15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는 그 속에서 어떤 분도 뭐 여전히 처음 보는 분들은 불편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흔들리질 않아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의로운 길이니까 이제 이런 확신이 들어서게 되니까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또 흔들린다, 확신이 안 쓴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는 지난 과거를 많이 돌이켜봤어요. 팬데믹 때문에 또 지난 것들을 많이 돌이켜보고 인간의 삶 자체를 돌이켜보는 시간도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 40년이 되는 해였어요. 오랫동안 했죠. 큰 거 이룬 건 없지만은 한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불순종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고 계속 끌고 오셨다. 또 나를 지키셨다. 그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지금 저보다는 조금 살았는데 지금 살아온 경험으로는 시간적인 기간이 짧아서 그래라고 보는데, 긴 시간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승희 형제들을 섬기던 15년 기간 동안,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던 20년,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40년의 기간을 쭉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내 고백으로 증거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형제들을 목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했지만은 이분들을 목회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21세기적인 영성 운동하는 교회를 하게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5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에 늘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결정을 하게 된 게, 이분들이 서울역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찾아가기보다는 나오게 하고 자립자활하게 하고 이분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계획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면서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5년 동안은 매일 교회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부암동에 있는 쓰레기 더미인 골짜기를 빌려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3,500평 되는 데서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 좀 넘으면은 가서 저녁 6시까지, 어떤 때 밤 10시까지도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지냈죠. 그때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 지금까지도 같이 농사를 짓고 일도 하지만은, 그 초창기에 한 5년 동안은 더 몸을 하면서 뜨겁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저녁에 잠이 들 때에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이 형제들이랑 같이 일하고 아침에 밥 먹고 또 차 한잔하고,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렇게 잘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은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기 아주 귀찮고 싫어요. 그리고 형제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렇게 막 뜨거웠던 마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힘이 빠지니까는 나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모순이 많으니까 이 세상을 좀 더 개혁을 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가난한 사람들도 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불평등도 해소하고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대학과 대학원 시절을 보냈는데, 그 젊은 날에
여러분들은 그 시절이 이제 태어나기 전이라서 아주 옛날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사회의 그 모순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늘 거리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체류탄이 터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정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분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약자를 도와야 되고 또 노동자를 도와야 되고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거리에서 죽는 것도 순교다 생각하고 사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뭐 부족하지만은 한 것도 별거 없지만 그러나 목숨은 걸었었어요. 진짜로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어떤 사회 변혁의 의식,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식에는 어떤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또 저항감이 있었던 거예요. 의분, 저항. 그래서 뭔가를 갖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수십 년 전에 내 의식에 들어왔던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분이 사라지니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 사회의 모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분노에서 시작된다든지 아무리 그것이 정의감이라 해서 의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새 힘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가다가 주저앉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 분노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이 의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5년쯤 됐을 때 다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 내 마음속에서 크게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그 윤리의식 그리고 어떤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돌이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잘 알죠. 히틀러에 저항을 해서 결국은 그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요새 찬송 CCM 독일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네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양심에 의존하는 거라든지 윤리적인 열광주의에 사로잡혀서 윤리만을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양심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일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이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양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윤리적인 열광주의,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윤리적인 자기가 판단하는 옳다고 하는 것에 막 열렬히 힘을 내가지고 그 달려가지만 결국은 속고 마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는 표현하기를 투사가 투를 할 때에 붉은 망토를 흔들죠. 그 붉은 망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붉은 망토가 아니고 그 투사를 향해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네포는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 안 하지만 그의 모든 사상과 이걸 다 보게 되면 어떤 그 어두운 세력, 악을 준동케 하는 그런 그 세력의 실체를 봐야지
단순한 윤리의식만 가지고서 이 세상이 바뀐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40년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똑같이 겪어왔어요. 저도 양심을 깨끗하게, 양심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양심에 따라 돕고 또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 나 자신에 의지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윤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의 힘, 이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또 내 자신이 더 단단하고 또 흔들림 없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제 자신이 이 노수인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게 해왔던 지난 15년 동안의 여정은 이와 같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얻어진 결론, 그 중에 하나가 그죠.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된다.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랑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보고 예절 바라야 된다, 너 윤리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하다 보면 흠만 커져가지고 서로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에티켓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기 좋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옳기는 옳은데 바뀌지가 않아요. 옳기는 옳은데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아. 그리고 뜻밖의 내가 옳은 얘기하는 까닭은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힘을 준 것은 뭐냐면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까지 흘렸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그 마음이 나에게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자유케 되고 힘이 솟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에 내 자신에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물질적인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시험에 들고 물질적인 욕심 생기면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땅 한 평도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갖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한 4가지를 더 정했어요. 좋은 거죠. 윤리적인 거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욕심을 내는 목사님들이나 또 욕심을 내는 세상적인 것에 막 이렇게 몰두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도 참 마음속에 어째 저럴까 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자리 잡는 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 내 스스로가. 내가 불편해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데 너 그거 뭐 집 없이 살고 집 다 팔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 순간에 자유가 오더라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윤리적인 행위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더욱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감동과 사랑을 겪지 않으면 우린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사람이 사는 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알 수 없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사랑. 근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나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까지,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진정한 진리로 인한 자유가 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선을 행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아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가 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노숙인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철로 역정이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다, 연단의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까닭이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노숙인들이 찾아왔을 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분들은 깨끗한 편이죠.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는 정말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고 가더라도 냄새가 나서 그 공간이 어떻게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 100명, 150명씩 조그만 교회에 들어앉았다 가면 몇 시간 동안 공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는 사랑해야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었고 상처받은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또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은 참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돕는 것이 정말 가능할 건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고통을 겪고 배반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 염소를 길러가지고 염소가 98마리까지 컸어요. 98마리까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풀 뜯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어떻게 해먹어서 없어져서 한 20마리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20마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인간에 대한 배반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인간적 배반감이 엄청나게 들면서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데 그냥 겪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을 때까지 해라. 그게 성공이에요. 제가 형제들을 돕는다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두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볼 때 목사님이 딱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의 성공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까지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 너무 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순교하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자. 그럼 예수님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성공은 내가 사랑을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마지막은 내가 사랑을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 내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게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주님께까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주님처럼까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고 미리 그들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친구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사귐의 성공일까? 내가 막 사랑하기 때문에 갖다 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나한테 계속 갖다 줄 때까지 하면 그 사랑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불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대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몸 하나 바치셨는데 온 인류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든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와 같은 그 모든 우리들의 행동이나 또 목회나 또 우리들의 삶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뭘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뭘로 하느냐? 상대편이 변화돼서 나를 사랑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의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윤리의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의분도 때로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는 윤리의식도 필요하고 양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정하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배와 그늘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그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자기가 따라 나서서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야고보, 안드레 이런 이들이 소원을 얘기하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를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43절의 말씀,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이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사랑으로 이것을 이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단순한 윤리와 양심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낮은 곳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 세상의 통치는 높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사랑으로 낮은 곳으로 섬김으로 된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목회를 40년 하면서 깨닫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나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성찰해 볼 때에 가정에서든지 개인의 만남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돼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통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론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 사랑의 끝이
모든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이 바뀐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낮은 곳으로 예수께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평화가 깨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주님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지막이 그 상대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